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주의 주.
남아공 오기 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좀 추워야 맛이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아공에 저도 오래 살았나 봅니다. 이젠 더우면 성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성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복된 성탄, 즐거운 성탄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탄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요한 맘 거룩한 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에게 성탄의 복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전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높은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천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사망과 절망과 고통에 쌓인 자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두셔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구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더욱 더 굳센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국에서 여러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고민과 고통을 들어주시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새롭고 안정된 정책 수립과 코로나 백신을 하루속히 확보하여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돌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희망을 잃고 신음하는 한국 사회가 평화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탄의 기쁜 메시지를 전할 문성준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져 주님을 닮아 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복된 성탄 아침입니다. 정말 모두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자기의 공부를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문을 했답니다. 한 100여 명 정도를 한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걸 쓰라고 했더니 뭐 선물, 트리, 산타, 화려함, 뭐 이런 걸 쭉 썼나 봐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생일이란 말을 쓴 사람이 없었답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럼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성탄, 왜 이 땅에 오셔서 생일을 맞이하셨을까요?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는 대화가 안 되는 우리와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윤문수 집사님 집 앞에 보면은 좀 특이한 새가 있어요. 좀 거친 새인데 땅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바쁘게 사는 새입니다. 근데 이 새가, 이 커플이 알을 2번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알을 낳았을 때는 좀 낳고 나서 좀 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알들이 없어졌어요. 아마 고양이가 잡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2개의 알을 낳았는데 이 2개의 알이 부화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종종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또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그 애기 새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마 또 고양이한테 당한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윤문수 집사님 부부가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이 통하면 들어와. 집에 있으면 돼. 우리 집에서 지켜줄게. 들어와. 라고 하시고 싶었는데 뭐 말이 통합니까? 네. 대화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대화를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신의 자리에 계시면 저희와 대화가 힘듭니다. 성경에서도 몇몇 특별한 인물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지 그 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의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미닭이 새끼 닭을 품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새끼 닭들은 병아리 단계를 지나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닭은 비 오는 날 이 새끼 닭을 꼭 안고 있습니다. 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겠지요.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단은 우리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 단지 우리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잘못된 오해를 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잠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약의 이야기의 한 단편만 보고 깊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을 선을 거놓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했고 그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따로 있었고 삶이 늘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 답답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오해는 늘 할 수 있겠죠. 저희 아이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내주셨어요. 먼저는 나무를 그리고 사람을 그리렴. 그래서 이 아이가 한쪽 편에 나무를 그리고 가운데다가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쳐.
자,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놓고 채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가 틀려왔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너 오른쪽하고 왼쪽이 뭔지 몰라? 오른쪽이 어느 쪽이야? 정확히 맞췄어요. 그런데 왜 시험 문제에서는 틀렸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답을 듣고 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주어를 애매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냈을 때는 그린 나의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주어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린 아이의 눈, 코, 입을 다 그렸기 때문에 이 아이의 오른손에다 동그라미를 쳤던 겁니다. 어떠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오해 아닙니까?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아이의 이야기인데 이 아이한테 시험을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림을 주고 하나는 책을 읽고 있는 남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를 장작을 패고 있는 남자 그리고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 둘 중에 일하고 있는 사람의 동그라미를 쳐라. 선생님이 낸 의도는 장작을 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책을 읽는 사람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교수였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은 일이었고 장작을 패는 것은 자기가 봤을 때 아버지의 여가 활용,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도 문제를 틀렸겠지요. 어떠세요?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생각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도록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너희는 오해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주신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온 거야. 그 완성의 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마. 그럼 지금은 돼지고기를 먹어.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돼지고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얽매였던 잘못되었던 율법을 이제는 사랑이라는 완전한 법을 통해서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구약 당시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잘못하고 잘하고 뭘 하든 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양과 질에 따라서 어쩔 때는 소를 잡아야 됐고 양을 잡아야 됐고 심지어는 비둘기도 잡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8일째 할례를 받으러 올라가셨을 때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예배의 법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제사를 짓지 않고 마지막 제사의 제물이신 예수님으로서 오신 겁니다. 한국 역사에 이런 게 있어요. 좀 관직에 계신 분들이나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만약에 나라에 죄를 저질러서 곤장을 맞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선비들을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대신 맞게끔 한 법이 있었어요. 이게 공공연한 법인지 아니면 그냥 의무로 해야 되는 법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가난한 선비에게 어느 정도의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대신 맞도록 했던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오히려 거꾸로지만
종이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도 거저 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참 예수님에 대한 예화는 어떻게 맞는 예화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봐도 어디를 뒤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화는 정말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헌신한 영웅과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은 어느 예화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단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탄은 혹시 예수님이 없는 성탄을 보낸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입니다. 어느 승무원 딸이 있었습니다. 피어스라는 승무원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크리스마스 때 비행을 하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당일날 아마 하루 종일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딸과 함께 보내고 싶었던 아버지 하얼이라는 분은 이 딸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그날 비행기 티켓을 6장을 끊었습니다. 단지 딸과 성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좀 잠잠하지만 늘 성탄 때, 성탄 전에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으면 하고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하고 뭔가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나의 분주함 때문에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등진 적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그리고 희생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있는 성령님께 감사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와주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으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탄, 예수님의 생일은 단지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바랬던 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기리는 즐거운 하루, 같이 즐거워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을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성준 목사님과 케이프타운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4,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가깝게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기도 생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2020년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마무리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박은희 집사입니다. 해이해질 수 있는 연말입니다. 늘 깨어 방심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성탄을 위해 준비하신 헌금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주님께 바치는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쁨과 감격을 오늘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주님의 때에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또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